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며 두기둥 축제 웰컴으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문제 앞에, 대한민국의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의 길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과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새벽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오 계시는 분들은 다 또 어제도 광고가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우리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매년 그렇게 했지만 아마 올 한 해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처음 보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월이 되면 두 개의 축제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주간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한 주간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저희들의 이 귀한 사역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기둥을 가지고 한 주간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주님을 직면함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현장에 나오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여러 번 경험을 하셨겠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 처음으로 유튜브를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를 대하시는 분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을, 신구약 66권을 다 한번 저희들이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긴 시간이 안 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다 읽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도행전 바울서신까지 넘어갈 텐데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함께 한번 통독의 시간을 가지면 적지 않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담비 같고 생명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새벽에만 나오시고 낮에는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러신 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한 말씀에 푹 젖어드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저녁에 TV나 다른 어떤 가십 뉴스거리를 대하지 마시고 그냥 신약을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읽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사복음 정도 읽으시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갖고 말씀 기둥을 지냈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정과 뜻을 정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신구약을 한번 내가 통독하리라.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생활과 가사생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낮에 구약을 통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신약 한 번이라도 다 하시고, 또 신약을 하시고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꼭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연초에 시작하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과 통독 한 권을 다 구약하지 못하면 신약과 이사야서만이라도 한 번을 읽으시고, 그리고 올해를 시작하시면 말씀 기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체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에는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는 말씀으로부터 좀 이따 지금 보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책을 이정성경에는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말씀은 그냥 좀 속도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비전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고 또 임재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의 권능입니다. 삶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연초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한 주간 안에 기적을 보는 경우도 없적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한 번을 읽는다는 목적을 가지고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 내가 집중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통독을 하셔야
아마 여러분의 그 시간을 드린 만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 여러분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에 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 삶의 모든 것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숲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선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기도는 시작했죠. 예. 자, 담임 목사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늘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많은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요. 성경이 패널들 앞으로 좀 me실까요? 패널들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한 장 정도는 좀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우리 귀가 익숙해질 때까지만 약간 있다가 한 두세 장 넘어갈 때 빨리 읽어주세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무리 빨리 읽어도 눈이 더 빠릅니다. 여러분 다 눈이 따라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빨리 읽어갖고 남는 게 뭐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게 읽으면 그 시간에 사탄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내가 늦게 읽으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줄기차게 가능한 빨리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패널들은 너무 빨리 읽어서 힘들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두 일, 2, 3일이 지나면 적응이 되고 맙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첫 장을 시작할 때는 마지막 끝날 때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장 2장 뭐 3장 이렇게 읽어줘요. 여러분이 한번 외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구절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뭐 주의나 체면이나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참 지나가고도 아멘합니다. 뭐 그래도 좋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자세는 편안하게 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마태복음 하면 여러분 몇 장? 1장을 크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메락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설을 낳고 헤롯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못을 낳고 살못은 나홀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연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아밤을 낳고 로보는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내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입은 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셨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있다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게하여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 다음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함이로라. 아멘. 3장.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강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요한은 낙타토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국간에 드리고 축적인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자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유다 소만은 우리가 따르니라. 아멘.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겨울을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컴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후에 나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든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 훔친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란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광야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돌아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용녀에게 내어주어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감남했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종소를 질 것이라 하였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있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있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있는 내가 한트럭도 이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앞을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별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리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종은 보완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임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그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급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뜻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려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시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합독 15절에서 29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며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소정 들더라. 저 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귤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사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가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이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이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했을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노새 부딪힌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되 한 갈리고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땅이 방금 죽었어 나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선언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일 동안은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난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라 돌아가셨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의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를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차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번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혁충도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사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소문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복음 중에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언역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저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먹고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 보겠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갔더냐 바람을 들이니 갈 테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 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크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이하여 방언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라 하는 엘리야가 그 뒤 사람이니라.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거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던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세표로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닌 죄는 그 행한 일로 일하는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건전 가장 많이 행하신 공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스틴저 고라시나 화이스틴저 베스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이 생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은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생하였더라면 그 선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순진주 되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 수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버지라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의 짓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을 베사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의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세상 위에 있는 자기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신세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 도제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으리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니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그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용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의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수의 사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은 너희는 악하느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로 되고 회개하였으며 하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영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이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오자며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위하니라.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담임 목사를 잠깐 볼까요? 지금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몇 가지요? 이걸 가리켜서 7강화라고 그래요. 1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10절부터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7가지 비유가 50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 7가지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할 거예요. 합독을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이것보다는 하늘나라를 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의 관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7비유, 7강화를 10절부터 50절까지 합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조시는 분이 지금 안 계시는데 계속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국의 7강화를 함께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10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다 펴시고 자, 10절 시작합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들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날 때까지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든거들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드린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다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단은 서긴간마다 마치 새가 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선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는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4장.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는 사로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 많아 자기가 맹생각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여기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원바다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하르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가다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 요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짜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이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새 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동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15장.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닮으러 나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장친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말씀패한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알렸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미 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맨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오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 떠나서 갈릴리 호수께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전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한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인이 운전하게 되고 자리 전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 가게 근기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먹어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조리에 집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터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네. 패널들이 새벽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목이. 근데 자, 읽어주신 우리 패널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읽으시니까 은혜가 되죠? 이 말씀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걸 큰 은혜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장을 한번 할까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특별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뭐 한 가지가 더 있지만 2가지만 보면 제일 먼저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예, 야곱은 루벤을 낳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루벤, 레위, 시몬, 레위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넣었어요. 유다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계보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 이름은 유다예요. 예, 여러분 꼭 유다가 됐어요. 왜 유다냐? 유다는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진노로 공회 앞에서 두 아들을 죽였어요. 이런 상처를 받고 이런 가문은 없어요. 완전히 가문은 이게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이제 이것은 다음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자, 보여. 여러분, 두 번째는 1장에 보면 3명의 이방 여자가 나와요.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와요. 유다가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룻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오지만 바세바가 나와요. 이 3명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다말은 간통죄를 졌는 시아버지와 간통을 난 우리아의 아내와 더불어서 간통을 한 여인들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이들은 다 이방인이면서 그들은 바로 기생이고, 이런 간통죄를 짓고 이런 전혀 신분에 맞지 않는 이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한번 쳐다봐요. 뭘로 설명이 될까요? 유다는 자기 아들 둘이 셋 중에 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교회 앞에서 죽었어요. 자기 며느리와 동침했어요. 또 다말, 라합, 우리의 아내 바세바, 이런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자신의 어떤 공로나 내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믿는다, 내가 남보다 좀 더 의롭다, 이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요만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벌써 그보다 이상의 더 큰 죄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공로와 의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 하는 순간 여러분은 벌써 아마 교만의 나락에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도, 아니 1이 뭐예요? 0.001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만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4장 22절 한번 봐요. 4장 22절에 내려가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21절 미안해요. 21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뭘 보시고?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시간이 많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잠을 충분히 자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한다?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에서 이래서 멀어져 있어요. 내가 몇 시간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일하는 걸 보고 나를 불러요.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그다리라고 그러죠. 그냥 논팽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를 불러요. 그래서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모습을 귀히 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일할 때 부르시는 하나님. 자, 내려가요.
11장 12절을 보면 또 동일한 연결된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빼앗나요? 네,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래요. 뭐든지 노력하는 자, 열정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영성이 여러분 열정보다 나아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 열정을 대신할 수 없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정이 영성보다 낫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영성은 열정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만큼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침노해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도전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을 갖고 했다면 이번 한 주간 신약 한번 내가 끝장을 내리라, 뭐 이런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고기까지 하고 나는 사복음만 읽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면 맨날 고물에서 놀아요. 맨날 고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요. 내 체력의 한계, 의지의 한계를 넘었을 때 예수를 만나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13장 25절을 볼까요? 13, 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만 보이는지 몰라요. 13장, 여러분, 자, 13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구냐면 나중에 성경 예수님이 자체 해석을 해줘요. 이 원수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시간은 언제냐? 언제예요? 그래도 새벽 예배 안 하실래요?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건데 패널들 새벽 예배 열심히 좀 하자. 패널들 중에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 2명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때에 마귀는요, 일할 때, 깨어있을 때, 기도할 때 마귀는 가라지 못 뿌려요. 그런데 잘 때에 뿌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깨어라는 것은 1차적인 것은 육체의 잠을 깨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로 영을 깨워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을 보고 합시다. 43절을 봐요.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 내 안에는 의가 요만큼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위해 은혜 안에서 내가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섬김의 삶을, 이제 7장에 나왔습니다마는 황금률이죠.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해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때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구실을 가지고 잘 때 가라지는 나도 모르게 내게, 원수는 나도 모르게 가라지를 부리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도 다시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어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안고 그 영광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젖어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가 하늘의 단비처럼 내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놀라운 은혜,
기적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그때의 의인은 마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날 그때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 침노하며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하는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말씀 안에서 이번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영혼과 1년 동안의 삶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불 좀 꺼주실래요? 불 좀 꺼주시고. 자, 이제 우리 한번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두 기둥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정말 단비처럼 이슬처럼 내 안에 내려져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 그 말씀 안에서의 평안, 그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한 주간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